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0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1분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웃으면 24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내가 건강한 삶을 사는데 몇 분이면 돼요? 1분. 1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웃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반면에 1분 동안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1분 동안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에 해당하는 면역 세포가 사라진대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요즘 그 미국에 이 우울증 환자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최근 이 미국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약물적인 요법들, 상담적인 요법들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이 약물 치료보다 감사치료법이라는 것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감사치료법.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사실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너무 덥다. 짜증난다. 교회 가면 좀 시원하겠지? 교회까지 오는 걸음이 아마 더위 때문에 편하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땀도 나고요. 역시 금방 지치고요. 그런데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그래.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이겨내게 하셨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감사하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칭찬과 감사.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칭찬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절기에는 두 가지 감사절이 있어요. 두 번의 감사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맥주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고요. 또 한 번은 언제죠? 추수감사주일. 그렇습니다. 두 번의 감사절기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예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두 번의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봄에 심은 보리를 추수해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가을에 추수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그 절기, 그렇게 지키는 절기를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을 근거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합니까? 감사의 예배여야 한다. 할렐루야. 감사의 예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괴로워요, 사실. 마음의 기쁨도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하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 이거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10가지 중에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여야 할까요? 10가지 중에 혹 5가지밖에는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나머지는 5개는 아닌데 5개만 감사하자?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감사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감사. 10가지면 10가지 다 전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할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있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겪었던 그의 인생을 우리가 조금 알잖아요. 우리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그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구나, 얼마나 고달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고통이었을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윗은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내가 겪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었는가, 내가 어떻게 이 두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해냈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하셨을 때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어떠세요? 정말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럴 정도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셨습니까?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고백, 그것으로 여러분 버티시고 이겨내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는요, 어떠한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떠한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절망 중에 고통 가운데 다윗을 건지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12절. 자,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통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질문이에요.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날마다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후하게 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게, 후하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은혜라는 이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결과,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후하게 대해주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그 표현 단어 하나하나 속에 그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평안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일주일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세상살이는 그렇게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도 편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나는 누리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그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쓰라린 그 가슴을 부여잡고 정말 비틀비틀 거리면서 어떻게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그를 압제하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통들, 속에서 내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나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86장 가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찬송은 다 아시죠? 그 가사, 여러분, 세상에 근심된 일 너무 많다. 세상에 곤고한 일 너무 많다. 세상에 죄악된 일도, 죽을 일도 많이 너무 많아 쌓여 있다. 이렇게 이 가사는 이야기해요. 죽고 싶다, 망했다, 못하겠다, 끝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그렇게 부정적인 상태로 몰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세상 일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려고 하고 불평하려고 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칭찬 릴레이가 쉽습니까? 원망, 불평, 비판 릴레이가 쉽습니까? 안 해보셨죠? 칭찬, 여러분 가족 예배 때 칭찬하는 시간 하시잖아요. 칭찬 처음에는 할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억지로 칭찬할 거 찾아야 돼요. 칭찬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칭찬하라니까 억지로 뭐 별거 아닌 것도 칭찬해요. 뭐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막 칭찬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수 잘했습니다. 이런 것도 칭찬. 화장실 잘 갔습니다. 이게 다 칭찬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텔레비전 켜서 뉴스 보도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열정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게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뒤에 답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평할 것 많은, 원망할 것 많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상황에 두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조건에 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띄엄띄엄 베푸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베푸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은혜를 베푸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 어디에 있어요?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감사할 만하니까 이거 감사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 어디에 있어요? 변함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감사의 근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 따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감사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좋을 때도 감사합니다. 나쁠 때도 감사합니다. 아플 때도 감사하고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요.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봤어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을 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돌려드릴까? 어떻게 되돌려드릴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임의로 뭔가를 막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것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라는 것은 방법을 의미하는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 크다는 것.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 놀라운 은혜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면 이 표현이 그 문장의 맨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절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에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바예요. 감사가 없으면 뭐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꼭 보답해야지, 내가 그것을 갚으며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서원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 뭘까요? 서원.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서원 기도한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서원. 주로 우리는 이제 나시린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시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서원. 그것이 이제 나시린의 경우죠. 서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자비, 긍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서약이에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서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이 서원을 하나님께 표현합니까? 감사의 제사로 그의 서원,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이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 감사의 제사를 그가 드리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이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으로 그치지 않았고요. 이것을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이 구약적 문맥에서는 주로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속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결단했지만, 결심했지만 또 이것을, 약속을 쉽게 타협하거나 바꾸기 쉬워요. 왜요? 나 스스로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내면적인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뀔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요. 구약적인 배경 안에서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를 그냥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감사의 제사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것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감사가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과 지체들과 나누어져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그 감사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보에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 여기 적잖아요. 여러분, 왜 여기에 이 감사 제목을 올렸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하기에 여기에 감사의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감사의 제목을 볼 때마다 나는 뭘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하지? 내 감사의 제목은 또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누세요. 공적으로 나누세요. 공적으로. 셀 모임 안에서는 당연히 나누시겠죠?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실 때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세요. 나 이거 감사했어. 나 이거 감사했어. 조건에 맞는 감사만이 아니라 너무 슬펐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나 감사해. 이런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앙적 다짐과 결단도 나누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심을 했어. 내가 이런 결단을 했어. 내가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했어. 나 이거 실천에 옮기고 있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 결단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또 고백해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그 서원을 갚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한다? 감사의 예배여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감사의 예배여야 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제사 드리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 우리 공동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할 것 많아요. 힘든 것 많아요.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한다는 고백 속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서원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적 충성을 다짐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믿음을 살겠다고 내가 고백하는가?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자로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다짐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예외 없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아니 내 모태에서 내 생명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세월 여기까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근거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적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서원이어야 해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고요,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실한 우리의 경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정과 고백과 그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감사 연습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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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감사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별로 없지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반기 지내왔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갈 거거든요.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합시다. 더 많이 감사해요. 미리 감사합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까, 은혜 베푸실 테니까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고요, 그 감사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감사의 헌금을 드리실 때에도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 헌금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감사를 담아두시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면 안 되고요, 우리 다른 지체들도 그 은혜의 감격을 같이 공유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더 힘있게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헌금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제목 꼭 적으세요. 감사 제목 꼭 적으세요.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셨어요? 네, 감사 제목 꼭 적으세요. 우리 선한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넘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평, 원망, 비난, 비판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서 나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비판하는 자리에, 불평하는 자리에 나도 있었지만 주여, 이제부터는 감사로 내 입술을 바꿔 주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 더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윗은 그 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상황들, 조건들,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베푸시고 앞으로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선한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고통의 순간들, 남몰래 흘렸던 눈물, 그 쓰라린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저마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능히 이겨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불평하려고 할 때, 원망하려고 할 때 우리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감사를 본받아 그 입술에 참 기쁨과 감사와 긍정의 언어들로 가득 차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